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부모도 그 아들에게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할 그런 불쌍한 사람이 바로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축복의 통로 사도 바울을 그 루스드라 성읍에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장소에 있게 하셨고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루스드라의 수많은 무리들이 경악하였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로마는 라틴어가 공용어였지만 그 루스드라 지방의 사투리 라오니게 방언으로 그들은 크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사투리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후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과 제사 드릴 기구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격화하여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을 때 하는 행동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경험할 때 옷을 찢었는데,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람을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신성모독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고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우리도 풀처럼 시들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너희들과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위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뿐인데 마치 잘난 사람인 마냥,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마냥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었고 육신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세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여 안진뱅이를 세우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였고, 자신들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들으면서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가장 작은 자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무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더 훌륭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이 무리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쓰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처럼 추앙하는 누스드라 사람들의 그 경배를 받았다면 잠시 잠깐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풀처럼 순식간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았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경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의 영원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헤르메스라고 하여 경배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후에 아주 깊은 신앙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헛된 일이란 사람을 신처럼 추앙하고 그 사람을 헛되이 경배하고자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을 섬기는 행동,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만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섬기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목석을 섬기고 헛된 일월성신을 섬기고 헛된 사람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신다면 아마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믿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패닉이라는 말이 있죠. 갑작스러운 공포,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패닉이라고 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게 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멘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멘탈 붕괴, 정신이 깨어졌다, 그런 의미죠. 저는 이제 그런 단어보다 기절, 초풍, 혼비백산, 그런 말이 더 익숙하고 또 우리 좋은 우리말처럼 넋을 잃다, 얼이 빠지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과연 패닉에 빠질 수 있을까? 극심한 두려움을 만나 얼이 빠지고 넋을 잃고 홍비백산하고 기절초풍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성도들도 영적인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눈앞에 있을 때는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부모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나도 모르게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눈물을 터뜨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저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에서 잘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주시는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에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없어지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세가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아주 좋은 예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패닉에 빠지게 되고 혼비백산을 하게 되고 기절초풍하게 되고 얼이 빠지게 되고 넋이 잃게 되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아날 수 있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지? 다른 것들, 헛된 것을 찾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경우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황금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텐데 어디 가서 이 황금을 구할 수 있을까? 황금을 의지하는 헛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는가?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자식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부유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간단한 예죠. 세상이 풍요로워질수록 가정의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 강남 지역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70% 이상이 이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가정의 행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돈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살 수가 없죠.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물질이 많으면 아무 걱정이 없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옛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에서도 알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가 제일 작은 걱정거리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걱정거리도 아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심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걱정거리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에 결탄코 평안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도록 자신의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른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의지하고 살았고,
로마의 그 강한 군대를 의지하고 살았고, 또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이 인간이 지어낸 헛된 신들을 의지하고 살았고, 또 능력 있는 강한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그 헛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일으킨 기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며 사람에게 헛되이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을 찢고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여러분들이여,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것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지어낸 것을 의지하는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패닉이 찾아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기원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뜻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흐, 보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그 마음은 영적인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믿음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달리 특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인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년에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 그 재물,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큰 실망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한평생 경험하며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유익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두려움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마주대한 그 야곱처럼 그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이 다윗이 말년에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새벽에 욥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욥은 아무런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10남매를 잊어버리고 또 육신에 중한 병이 들어 그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근데 욥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하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내 앞길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나는 모르고 심지어 곧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춰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의뢰하리라.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욥은 너무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헛된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만이라도 있었더라도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것은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섭리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찾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게 되는데, 그런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나는 우리 주님 의지하는 신앙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루스드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2000년 전에 오늘 고난을 겪고 있고 고난 가운데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헛된 것 다 버리시고, 헛된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 다 버리시고 하나님만 새롭게 의지하도록 결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